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유대 땅과 예루살렘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을 만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게바 곧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도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시고 이것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난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개발하는 새로운 이름도 받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갖고 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동시에 일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생명과도 같은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때에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낮에는 도저히 잡힐 수 없는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도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습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도 물고기에 대해서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들은 밤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면에 더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로 밤에 물고기 잡이를 하였습니다.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활동하고 또 그물이 환히 보이기 때문에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높이 뜬 이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수고한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만삭의 기쁨으로 피로함도 잊었을 텐데 텅 빈 배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았고 또 그물을 내리더라도 헛수고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것도 낮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의 동업자가 와서 도와야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 어부 인생 동안 겪었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드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입술이 더러운 자가, 즉 죄인인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자신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깊은 곳까지도 생생하게 다 알고 자연의 순리까지도 바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해도 안 된다는, 어부인 우리도 못했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앞뒤 재보고 머리 굴려서 계산해 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내게 유익이 될지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논리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내 삶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고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흔들리는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